네, 오늘은 8월 10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시오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8월 치유와 회복 집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자기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백성을 축복하셨고 또 자기의 백성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데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슬픔이 우리는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므낫세 왕이 범죄하고 죄를 짓죠.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불에다 집어넣는 일까지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 가운데 가장 악한 죄를 이 므낫세 왕이 지었고 그리고 백성들도 이것을 따라 한다고 성경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자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유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선지자를 다 부르십니다.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게 아니라 모든 선지자를 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므낫세의 죄가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 악하다고 말합니다. 아모리는 이방 사람이죠. 이방이니까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근데 이 남유다의 왕인 이 므낫세 왕의 죄가 아모리 사람의 죄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사마리아와 아합의 집에 내린 것처럼 사마리아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합이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슬픔이 드러나는 그 구절이 1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기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모세에게도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애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에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할 때 내 백성을 나가게 하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런 말들을 계속 쓰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므낫세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내가 나의 기업을 그들의 원수의 손에 노략하게 하고 겁탈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자기의 기업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슬픔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자기 백성이 고난받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난받는 거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나의 기업을 그들의 원수의 손에 노략하고 침략을 당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단순히 므낫세 한 사람의 죄뿐만이 아니라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조상 때부터 처음부터 오늘까지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범죄하고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늘 떠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미뤄오시다가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시기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짓고 범죄하는 백성들에게 참으시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슬픔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하고 이제 므낫세가 죽습니다. 므낫세가 죽고 나니까 아몬이라는 그의 아들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된 다음에 2년간 다스렸는데 므낫세처럼 악을 행했고 므낫세의 모든 악을 똑같이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따라가기 마련이죠. 므낫세가 그런 죄를 지으니까 그의 아들 아몬이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20살에 왕이 되었는데 2년밖에 왕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고 그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러자 신복들이 반역을 하여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아몬은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러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백성이 그 신복들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신복이 왕을 죽이고 그 왕을 죽인 신복들을 다시 국민들이 죽여버리고 피비린내가 나는 그 암투,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신복들이 왕을 죽인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신복들을 죽이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 신복을 죽이기가 쉬웠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죽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 얼마나 큰 환난과 피비린내 나는 정쟁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백성이 범죄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나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집어넣는 그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슬픔이 임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 말씀을 듣는 것, 이거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주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그런 귀한 가정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